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 무훌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요즘의 시대를 AI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AI가 참 이제 우리의 모든 그런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상을 다 이제 점령할 것 같은데 참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 이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이 이 AI가 우리의 모든 이 정신까지 다 빼앗아갈 정도로 굉장히 지금 AI가 엄청나게 지금 그 발달해져 있습니다. 이미 뭐 이 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뭐 무행 운전하는데도 주행하는데도 AI 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또 AI도 개발하는데 또 뒤처지지 않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SNS 시대에서 정말 그 문자를 주고받고 뭐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AI가 문제가 아니에요. AI가 아니 목사의 자리까지도 빼앗게 생겼다니까요. 심지어 뭐냐면요. 이 어떤 성도가 그래요. 이제 급한 일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이거 이렇게 애가 이렇게 됐는데 기도해 주세요. 말씀 한 구절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주고 기도하고 해주는데 요즘에는요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 안 하고 AI한테 물어본대요. AI한테 야 우리 아이가 지금 이 낙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이럴 때 좋은 말씀과 성경 구절과 그리고 그 메시지 부탁해. 그러니까 쭉 나오더래요. 지금은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AI에게 지금 제가 한번 그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AI 때문에 점쟁이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왜냐하면 AI로 점을 잘 다치고 있어요. 옛날에는 신문을 통해서 오늘의 운세를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AI로 오늘의 운세를 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미디어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사라지고 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모든 곳에서 AI가 장악하고 또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AI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보와 진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알게 돼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얻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AI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물론 정보와 진실이 많이 알게 되기도 하지만은 근데 혼자 겉도는 인생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나 정말 이렇게 됐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마시면서 아 이렇게 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좋은 카페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밥 먹고 카페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이랬는데 지금은 뭡니까? AI가 다 그 친구가 돼요. 친구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래가지고 늘 AI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혼자 겉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 혼자서 지금 그 우리나라에도 지금 1인 가구가 1,000만 명이 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많은 그런 이 세상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자살이 1위예요, 1위. 전 세계 1위. 이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 저기 핸드폰만 해도 6천만 명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5천 몇만 명인데 이 그 아이들 신생아까지 따져 보면요 거의 그냥 뭐 1.5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살이 많아요. 아니 그렇게 이 핸드폰으로 아이들 태어나면 핸드폰 주면은 울다가도 핸드폰 주면은 그냥 그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핸드폰 주면은 그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더 자살이 돼 버려요. 이런 정보 시대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정말 뭐 이렇게 문화 강국이 되고 그리고 AI의 그러니 과학의 그러니 선진국을 달린다고 해도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많이 자살이 이루어져요. 우리나라 불명예가 너무 많아요. 마약도요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 마약은요 미국이나 뭐 구라파 이런 데서만 좀 생각했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마약이 많아질 줄을 전혀 생각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도 많고 소유도 많아졌는데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혼자 겉도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그냥 자살하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다 보니까 딱 하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원인이 뭐냐면요. 단절입니다. 단절. 그러다 보니까 뭐 단절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나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단절이 딱 끊어져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힘들고 아프잖아요. 내가 진짜 좀 더 축복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나가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요. 엘리야라는 그런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엘리야 목사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요. 엄청난 일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정말 기적과 이적을 엄청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좌절해 버려요. 야, 세상에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지자였지만은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다 보니까 그가 좌절을 겪고 어떻게 해요?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그때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 당시에 모든 고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으면 숭배하지 않으면 거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누가 참 신인가, 너희 바알이 진짜 신인가, 하나님의 진짜 신인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가지고
그 바알을 따르는 아세라 바알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나 혼자 상대하겠다. 그래서 이 850대 1로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가지고 이 그 갈멜산에서 이 제단을 쌓아놨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누가 불이 떨어지게 하느냐. 거기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물을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태워버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가지고 대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들 그 450명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기 신에게 기도했어요. 그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단을 태워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딱 나타나서 그러면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거하니까 이곳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물을 다 핥고 제단을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었던 450명의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들 다 기손 시냇가로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더구나 이스라엘의 땅에요, 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때 이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요, 하늘을 열어요. 하늘을 열고 비가 쏟아지게 하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던 겁니다. 자,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였는데 4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좀 거두하게 달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됐으니까 내 생명이 참 하나님 거두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게 능력을 행한 사람이 왜 갑자기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죽기를 바라고 있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요.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 450명을 죽였잖아요. 450명을 죽이니까 아합의 왕인 이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아합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결혼할 때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신이 바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인 이 아합이 이 이세벨이 가져왔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자기네 섬겼던 그런 신들의 거짓 선지자들 450명을 죽여버리니까 이 이세벨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가 죽이겠다고 선포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도망쳐버린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은 어땠습니까? 그토록 강하고 이스라엘의 능력이었던 선지자였었어요. 근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자살하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14절의 말씀 보세요.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뭐예요?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그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진짜 성공을 했죠. 이스라엘 위에서도 엄청난 업적을 세웠습니다. 근데 막상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말 한마디에 그 협박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도 주저앉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은사가 있어도요. 야, 내가 진짜 나 혼자라고 느껴진다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성도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은 또 아내,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함께 한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근데 나 혼자라고 느껴진다면요. 진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한 가지예요. 우리 체질을 바꾸면 돼요. 체질. 우리의 체질을 바꿔가면 돼요. 자,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서 위대한 선지자가 됐는데 근데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이 되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뭘 건드리시냐면은 체질을 건드려 체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체질,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돼,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했는지, 그리고 정말 다 정말 선지자들이 죽었고 나 혼자만 남겨졌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어디든지 못을 할 때, 왜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나 혼자 열심히 왜 이렇게 애쓰지? 왜 나 혼자 이렇게 정말 고통하고 힘들지? 그런 생각이 들어졌을 때 그때 정말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말씀 세 가지를 좀 보시고 여러분도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남은 이제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여러 가지의 많은 것에 집중해요. 근데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요. 자, 지금 지치고 주저앉아 쓰러지고 정말 죽고 싶어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이 그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너 호렙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 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호렙산에 갔어요. 지치고 힘들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그래 나만 남았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만 죽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갔어요. 사실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었던 것은요. 자기만 남았고 자기를 죽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호렙산에 간 거예요. 그 가보니까 뭡니까? 막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막 산을 가르는 겁니다. 갔더니 그냥 막 바위를 부수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셔버리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 강한 바람이 막 그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고 난 뒤에 막 거기에 지진이 막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보니까 막 불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호렙산에 가라고 하니까 호렙산에 가니까 막 엄청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가질 수 있었던 마음, 하나님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야의 모습이 어때요? 엘리야의 모습이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세상에 그런 기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예요? 그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세벨의 그 강팍한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내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렵다고 더 혼자라고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은 이세벨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든지 그냥 녹여가지고 이세벨을 없애든지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냥 날뛰어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이세벨의 마음이 정말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서 지금 너무나 더 힘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나 혼자라고 느껴지게 되고 수많은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엘리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뭡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요. 엘리야가 그런 기적을 체험받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계시지 아니하더라라고 고백하고 그 난 뒤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주시더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럽니다.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열심히 바알 450명과 겨루어서 이겼고 그리고 정말 기적과 능력을 그렇게 많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왜 혼자라고 느끼면서 너 거기 있느냐?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너 혼자서 그렇게 끙끙매고 절절매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혼자 거기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기적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에게 호렙산으로 갔을 때 내가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줬지만은 그러나 그 기적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너가 보고 있는 그 기적의 현장을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너 그걸 믿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원하는 현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이 요술램프와 같은 그런 그 분이 아니에요. 요술램프 보면은 뭐 닦고 이렇게 뭐 저기 나타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가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요술램프 같은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요술램프를 닦아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현상과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적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만 축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관계 속에서 늘 같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적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기적을 넘어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엘리야만 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요. 저도 들립니다. 저도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할 때 누가 이렇게 딱 얘기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제가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포기하고 신학을 할 때 신학을 하면서요.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알바하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여기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종로갑니다. 종로가의 길을 쫙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휘종하는 거예요. 뒤로 쳐다봤는데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또 갔는데 휘종하는 거예요. 나 또 쳐다봤어요. 또 없어. 3, 4번이잖아요. 그래 또 한번 또 갔는데 또 휘종하 불러요. 그래도 쳐다봤는데 없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앞에 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래 공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공사가 있으니까 그냥 옆으로 새서 돌아갔거든요. 옆으로 새면서 돌아가는 즉시 그 공사에서 떨어진 거예요. 저기가 그 바리게이트가. 아마 그때 제가 이제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갔으면은 지금 저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희중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희중하라고 강하게 내 마음속에서 외쳤던 거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해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 들려주시기를 원해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고 피곤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다른 거 다 제쳐놓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하나님께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라고 느끼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뭐 내 남편도 떠나고 내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다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책임지시고 같이 갑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하고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뭐냐면요. 주님께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성공을 해도요.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뭔가 기력이 좀 약해지고 힘이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힘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꿔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두 번째로 뭘 했냐면요. 사명을 줬어요. 사명. 자,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사명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명을 받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너 다메섹으로 가서 벤하닷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하사엘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 예후에게 가라.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예후는요 아모리 왕조가 부패했을 때 개혁하고 우상을 척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저기 소 12개를 가지고 농사하고 있는 엘리사가 있을 거다. 그 소 12개라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진짜 많아요. 우리 그 한 마리 한 12마리가 아니라 결입니다. 결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입니다. 엘리사가. 그 부자였는데 근데 그 소 12개를 가지고 농사하고 있는 농부의 아주 큰 부자였던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소명을 받고 세 가지의 사명을 이제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사람이 왜 존재하게 될까요? 우리 사람이 왜 있게 될까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사람은요 사명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정말 뭔가 많이 업적을 내가지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의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사람은요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명을 남기는 겁니다. 사명. 사람에게는요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육체가 지쳐서 잠을 잘지라도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피곤해가지고 정말 떡져서 잠자리에 눕지만은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왜 일어납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실까요? 사명을 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래 살든 적게 살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사명을 많이 감당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일으켰던 아주 큰 정말 대가 한 사람이 누굽니까? 현대그룹의 정정 회장 아니에요. 이분이 85세까지 사셨습니다. 85세까지 살면서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 했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 시련은 있다. 그러나 실패는 없다. 아들인 정몽준 회장이요. 이제 아버지에게 그랬다고 해요. 아버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쉬면서 남은 인생 재밌게 보내십시오.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 3명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마지막 인생을 사시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3명이 누구냐면요. 그 돌아가셨던 그 아내가 1명 있고, 그리고 마담 1명 있고, 또 첫사랑이 이 3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남은 인생 정말 인생을 이제 좀 재밌게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정중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들아,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멈추는 그 순간 나는 늙은이가 된다. 나는 날수만 채우다가 가는 늙은이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이 정주영 회장이요. 마지막까지 그 85세에 그 좋아하는 여자들 다 내버려두고 진짜 그 현대의 그 일본에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날수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목적도 없이 사명도 없이 날수만 채워가는 사람 되지 마세요. 진짜 사명 감당하세요.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하세요.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사명, 뭐 교회에서 음식하는 사명,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무리고시 가지만은 정말 제가 무리고시 가면서도 안타까운 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이 음식도 주고 메시지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이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크고 작든 정말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무료고식 때 뭐 수저 하나를 나눠주는 사명 상관없습니다. 그 사명 충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무료고식하고 선교하는 이 3가지 사명밖에 감당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뭐 저도 욕심 뭐 옛날에는 진짜 욕심이 많았죠. 막 우리 인천의 마커스 같이 정말 그런 청년들 데리고 찬양단을 이끌어 보려고 애도 썼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일들을 하고 뭐 많은 그런 업적을 세워나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저 정말 지금 뭐 복음 전하고 무료고식하고 선교하는 이 3가지 사명밖에 더 하겠어요. 이걸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제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정말 그런 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꼭 중요한 일만 한다고 그게 다 중요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요 막 갖다 주는 사명이 있어요. 막 뭐든지 막 교회다가 막 갖다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명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오자마자 그냥 빗자루 드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크고 작은 것이든지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동력자와 협력해야 돼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자 오늘 이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낙심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야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그들과 함께 진짜 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어땠어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겠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7,000명이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저 혼자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혼자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지금 20-30명의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그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혼자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동체 의식.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서로 같이 함께 그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옆에 이권사도 있고 박집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동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한 가족은 그나마나 정말 믿고 뭐 뭐 실망도 되지만 그러나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에게 내가 뭘 해줘요? 여러분 형제에게 뭐 막 뭐 시기하고 막 욕하고 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내 자리 내가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협력하고 동역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죽기를 바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7천 명이나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그 말 듣고 벌떡 일어나서요. 7천 명이 있구나. 그들과 함께 동역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 아합이라는 왕 다 이 싹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점 부족한 것을요 지적하기보다 그 약점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보통 보면요 다 뭐든지 약점이 있다면요 그 약점을 어떻게든 들춰내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약점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그 약점보다도 내가 그냥 먼저 그거를 모자란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교회를 하고 뭐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들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닦아주십니다. 오늘 이 엘리야 보세요. 그 엘리야가 힘들었을 때 찾아가 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너 옆에 지금 7천 명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 옆에 내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그 엘리야에게 주셨듯이 여러분 내 옆에 있게 하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내가 엘리야고 옆에 있는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항상 나는 엘리야고 옆에는 엘리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사명 감당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정말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너 혼자가 아니야. 너 절대 혼자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처럼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정말 받고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엘리야에게 보여준 세 가지 모습 딱 기억하시면서요 이제부터는 내가 엘리야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세요. 엘리야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안의 교회 정말 같이 함께 동역해서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